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든 삶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 혹시 사무실에 가서 알록달록 큰 공 하나 갖다 줘 보세요. 예, 교회 이렇게 홍보를 많이 안 해서 뭐 교우분들이 예배 드릴 때 뭐 폭발을 하거나 이런 현상은 없어서 그 컨테이너를 어린이 체육시설을 제가 주중에 하루 종일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축구 연습, 야구 연습, 핸드볼 연습 이게 다 됩니다. 조만간에 탁구와 농구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좁은 공간에 그렇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예, 다 끝나고 어린이들이 이렇게 배회를 합니다. 부모님이 기도를 하시고 그러는데 뭐 할 게 없어서 막 배회를 해서 그래서 어린이들 부모님이 집에 가시는 시간까지 수용을 하기 위해서 거룩한 수용소를 했는데 공을 다루면 꼭 다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폰지인데 이게 무게가 있어서 교회에 비치해 놓은 공 외에는 공을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예, 공을 갖고 오면 어린이들 다치면 저거 폐쇄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폰지 있는 공 갖고 그냥 하고 저거 쓸 때는 잠궈 놓고 하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할 수는 있으나 잠궈 버리니까 그냥 다 기도 마치고 본분을 다 하신 어린이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열어드리겠습니다. 뭐 문의 있으면은 전도사님한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요거 예, 잘 날아가요. 가벼운데 스폰지인데 그러니까 저 맞아도 다치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시설이 생겼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기도를 안 하는 어린이는 절대 출입을 못하게 됩니다. 예, 광고 말씀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6장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5절과 6절, 7절,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기 이전에라도 선지자를 통하여 각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으로 아들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회개하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 자녀된 모든 자들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릴 때 이 시간 노아 때와 같이 인자가 다시 오는 세상 끝에는 노아 때와 똑같은 시대가 이루어진다 하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깨어 모든 집안들이 거룩하여 그 집안을 통해 마을과 도시가 구원을 얻는 거룩한 구원의 집안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방주와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상 의지에서 살아가지 않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구원받으려고 예배자들에게 나오도록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많은 사람이 영광 돌리는 그러한 통로되는 인생으로 여기 모든 예배자의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그 후손들의 모든 삶과 그 가정의 모든 안팎으로 하는 모든 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단계까지 예수님을 닮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령님 모든 집안에 임하셔서 천국 가기 전에 가정이 천국으로 체험되는 모든 평안, 안식년의 평안, 희년의 평안, 영의 평안과 육의 평안, 재정적인 평안까지 다 이 땅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 홍수가 일으켜지기 직전에 사람을 죽이시기 전에 가족을 자기 눈요기 것으로 고르더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여버리고 싶은 탄식으로 다 생명체를 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올 때는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내어주고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내어버리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시대가 온다. 분명히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아주 간결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몇 번 부인할 것까지 다 알아맞히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베드로가 부인을 3번 하고 1번 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류가 망할 때 어느 식으로 인류의 문화가 펼쳐지는지 예언하신 것은 베드로가 1번 예수님 부인이냐 3번 부인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많은 장을 활약을 하시고 마태복음에 얘기하시고 마가복음에 또 얘기하시고 누가복음에 또 얘기하시되 겹쳐서 2번 정도 더 종말론을 장별로 또 할애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종말론적인 것을 많이 계시받지 않은 것 같아서 요한복음에는 종말론적인 게 많이 없는 것 같으나 요한한테는 말씀으로 전파하신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실제 보여주십니다. 반모섬에 있을 때 요한이 환상 중에 주님을 보는데 세상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실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실제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만큼 종말론이 강렬하게 어떻게 멸망하고 세상 악한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몇천 년 이후에 지구 종말의 사건을 예언하진 않으시는 것 같으나 가장 상세하게 요한한테 마지막으로 계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말세에 인류가 멸망할 때는 교회가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 걸 얘기하시고 핍박을 당하는 버가모 교회와 가난한 빌라델피아 교회 외에는 나머지 5교회가 다 야단 맞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부자 교회니 부족한 것이 없다 했을 때 예수님 오셔서 너희 벌거벗었고 눈먼 거 알아라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눈먼 걸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겉옷을 흰옷을 예수님한테 사서 입어라. 이건 뭐냐면 교회의 소유를 희생을 함으로 주님 하늘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재산을 많이 쌓으면은 그게 하나님 재산인 걸로 착각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고백을 할 때 말세 교회는 재산을 늘리는 성향을 갖는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일을 엄청 많이 해서 처음에 교회 개척하면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서 뭐만 해요? 기도만 해요. 교인 한 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엄청 기도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없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금식해요. 금식과 기도에 전무해서 엄청 점수 많이 땁니다. 그러다 사람이 많아지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아서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두아디라 교회에 간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세 교회는 일을 많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다가 간음질이나 음행이 은밀하게 일어난다. 불꽃 같으신 분이 보신다. 그래서 말세 교회는 교회 안에 음행 문화가 스며든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이걸 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말세에는 첫사랑은 버리고 일을 많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합니다. 근데 사랑을 하려고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성령을 소멸할 때, 자기를 위해서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떠나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어느 때도 떠나냐? 지멋대로 결혼할 때도 성령이 떠나십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멋대로 결혼하면 성령이 떠나십니다. 지멋대로 여자 고르고 지멋대로 남자 고르니까 성령이 소멸된다는 걸 옛적부터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얘기하셨는데 이때만 노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삼손이 기름 부음을 태어나서부터 받은 어린이였어요. 이게 태어나서부터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이었어요. 삼손이. 근데 기생 드릴 날을 가까이 하는데 이것은 회개한 기생 라합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생입니다. 회개를 안 하고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의 술집 여자인데 거룩한 삼손이 아기 때부터 구별됐는데 술집 여자를 가까이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기름 부음 기적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 성령이 능력이 사라지지 아니하니 음행을 해도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네. 그럼요. 하나님은 왼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왼수 꼴 보기 싫은 사람을 잘해주십니다. 그런 성품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왼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도 왼수를 사랑해라. 부모님이요. 자녀가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왼수죠. 저 밥만 먹고 공부는 안 하고. 근데 다음 기회에 또 밥이 나옵니다. 그럴 때 공부를 안 해도 엄마 날 사랑해. 아빠 날 사랑해. 이러고 5만 가지 일하다가 드디어 오래 참던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다리를 후들어 팹니다. 아,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구나. 아닙니다. 사랑해서 두드려 패는 겁니다. 사랑해서 밥을 먹이시는 거고 꼴배기 싫은 놈을 사랑해서 몽둥이를 두드려 패는 겁니다. 몽둥이로.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십니다. 왼수 같아도.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두드려 팹니다. 원수를 두드려 패는 걸로 하는데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해서 밥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꼴배기 싫어도 밥 줘요. 하나님의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성품 때문에 사람하고 반응이 다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문화를 즐겼어요. 세상 문화를. 그리고 여러 번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는데 줄로 나를 꽁꽁 묶어라. 그러면 내가 기운이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줄로 실제 묶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외치게 하니까 줄을 삽시간에 끊고 나타납니다.
삼손이 여기서 자기가 속고 있는 걸 알아야지. 근데 계속 세상과 어울립니다. 이것이 왜 기록됐냐?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기독교인이 그런 식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거울로 기록이 됐다. 기독교인은 삼손처럼 타락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언에 의하면. 인류는 어떤 방식으로 멸망하냐? 기독교인이 어떤 방식으로 타락하는지를 설명하려고 옛적의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하는 것보다 말씀을 정확히 듣고 깨닫는 사람이 더 복을 받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하신 겁니다. 요즘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데 어떤 전문가가 조사를 했습니다. 의학계의 조사를. 전 세계 200 몇십 개국 중에 성형수술 1위 국가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이랍니다. 참 자랑스러워요. 아니, 별놈의 것을 다 1위를 해.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얼굴 뜯어 고치는 거 1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그게 멸망할 때의 증세입니다. 멸망할 때. 인류가 멸망할 때 남자들이요, 예쁜 여자만 싹 보고 부모 말 안 듣고 가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잠언 31편에 어머니,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멘토를 받으면서 젊은 왕이 왕비감을 구하는 이런 게 없고요. 르무엘 왕은 고운 것도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왜 31편이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일까? 솔로몬이 눈이 멀어가지고 이상한 여자들하고 천번장갈 갔어요. 그래서 너는 잠언을 완성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31장에는 빠져요. 그리고 30장에도 빠져요. 지혜자 아굴이 나와서 아굴의 지혜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30장에도 솔로몬의 지혜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 다 다윗이 지었냐? 아니에요. 잠언 다 솔로몬이 했냐? 아니에요. 완성을 못했어요. 여자, 정욕 이런 문제들을 왕들이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임금은 제사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과 부를 누리는 사람은 제사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이 망했어요. 근데 다윗도 유사하게 그 집이 나중에 망해요. 그럴 때 여자의 고운 것은 거짓되다. 곱죠. 분을 발라 곱죠. 그러면은 마음이 고와 보여요. 할머니가 쭈글쭈글 하시죠? 곱질 않죠? 그러니까 마음이 곱질 않으실 것 같아. 근데 그게 거짓되다는 거예요. 이게 고운 거랑 곱지 않은 거랑 마음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게 헛되다라고 안 하고 거짓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르무엘 왕의 엄마께서. 나이 드신 여성이 젊은 여자 판별을 하는 걸 아들한테 전수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받아내는 남자들만 복을 받습니다. 자기 유욕을 믿지 않고 자기의 필이 꽂힌 걸 믿지 않고 인생을 지혜롭게 사신 분들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어야 저주받지 않는 남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 그것은 거짓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헛되다. 아름다운 것은 왜 아름답냐? 욥의 딸들이 아름다웠죠. 그것은 왜 그러냐? 거짓되게 아름다움을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욥이 하도 고생을 많이 하니까 말년에 딸들의 얼굴 보고 위로를 받으라고 예쁜 딸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예쁜 거는 자기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부모님한테 위로를 주시려는 선물로 자녀들이 멋지고 예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건 위로품이란 말이에요. 부모를 위해서 자기 얼굴을요.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반사시켜 본 내 얼굴만 본 적이 있지 내 눈으로 내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 진짜로 없다니까요. 제 눈으로 제 뒤통수를 본 적도 없어요. 거울로 반사시켜 본 적은 있어도. 이와 같이
사람이 사람을 분별한다. 사람의 영은 사람의 영의 제재를 받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 음란한 영을 가진 사람은 옆에 사람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어야지 안전한 것이요. 청년 때의 정욕은 무엇으로 피하냐? 그것은 여호와의 규례를 삼가 지킴으로 피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외모 지상주의가 되면은 이제 종말의 분위기라고 예언이 돼 있죠. 요걸 그냥 읽으면 이제 노아 당시의 문화라고 보는데 요것을 예수님 말씀처럼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인자에 다시 오는 때는 노아의 때의 문화와 같으리라. 그래서 인자가 오실 때 예수님이 이 세상 다시 오셔서 세상 심판하실 때는 사람을 외모로 취급한다 이게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얼굴을 어린아이를 태어나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타락하지 못하게 하려고 보호장치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 부활할 때는 이 찌그러진 노인상이 늙은 얼굴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눈이 하나님의 보시는 마음으로 사용되고 귀가 하나님의 뜻대로 들리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싫어하고 입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걸 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될 때 눈, 코, 귀, 입이 아주 아름답게 육체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뻐도 다시 부활할 때 죽기 전에 회개해서 선한 인생을 살지도 않고 죽기 전에 진짜로 회개하고 천국은 갔는데 나중에 부활할 때 보니까 초라하게 부활을 합니다. 눈을 하나님 뜻대로 써본 적이 없이 죽기 전에 회개를 했어요. 입을 하나님 뜻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기 전까지 욕하다가 죽기 전에 비로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죽었어요. 삼손처럼. 그러니까 구원은 받더라도 이게 부활할 때 영광이 하나도 눈, 코, 입에 아름다움이 없이 영광이 없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나중에 부활할 때는 그 사람이 무슨 짓거리하고 눈, 코, 입 중에 어느 부분을 더 아름답게 썼는지를 다 분별하게 부활을 시키시는 거예요. 까발리시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아름다우신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아름다운 인생을 그대로 증거하는 부활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정죄받진 않고 심판은 안 받아요. 예수님이 처절하게 피 흘려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 없이. 그래서 우리가 형벌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 가서 불심판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못해서 부활할 때 해의 영광처럼 밝게 빛나는 자가 있고 달의 영광처럼 남이 의롭게 산 것을 반사시켜 전달만 하고 자기 인생에선 빛을 발하지 못했던 인생, 그런 인생이 부끄러운 부활을 달과 같이 하는 것이요.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듯이 인간이 인생에서 하나님 순종한 정도가 전부 다르므로 인생이 부활을 할 때는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서로 다르듯이 똑같은 별이 없죠. 완전히 다르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눈을 거룩히 사용하시면 눈빛이 정말 영광스럽게 불꽃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나는 영광의 눈으로 부활하고, 입을 거룩히 쓰시면은 하나님의 권세에 위엄과 아름다움의 입술 권세로 함께 하시고, 손을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땀 흘려 일하신 분은 손의 권세,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손을 바라보면 그 인생을 전부 알아맞힐 수 있을 정도로 계시가 손에서 나타나며, 거룩한 발걸음을 계속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했던 그 발은 하나님 앞에 주석과 같이 빛난 발을 갖고 계신 예수님 발처럼 완전히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만을 했던 머리는 영원한 영광의 빛으로 면류관과 영광의 광채를 발하며 영원히 빛을 발하는 머리의 광채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을 위해서는 일찍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살 만큼 다 살면서 그 앞으로 남은 여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해 드리고 사셔야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지, 주님 위해서 죽는 거 쉽습니다.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죽는 거 쉽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 알카에다 사람들이 다니는 이슬람 회당 가서 설교 한 번 하면 죽습니다. 그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순교하는 것은 상당히 쉽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든 열사의 땅에서 막 하고 힘드니까 천국 가면 편하니까 죽고 싶어. 그럼 죽는 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신 걸 하지도 않고 죽으면 자살인 거예요. 자기 목숨은 하나님 건데 자기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심판받아요. 살인죄라 이게. 하나님 죽으라고 할 때 데려가실 때 죽는 거지, 자기가 죽음을 계획해가지고 설교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살하면은 살인죄입니다. 타인의 생명도 흘려도 그 살인죄지만, 자살하면 자기 목숨 지가 끊었죠. 그럼 뭐예요?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리고 진짜 순교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고 드릴 게 목숨밖에 없어서 나중에 목숨을 드림으로 사랑 표현을 하느라고 순교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진짜 순교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세요 이런 말을 하시면 잘못 교육이 되신 분입니다. 잘못된 분한테 배우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완전히 살아드려야 돼요.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럼 말세 인간이 종말을 고할 때는 남자들의 속성은 여자를 외모로 다 판별하는 시대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인류를 죽인다. 그냥 지나가면서 여자를 뭐 평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화장품 광고 모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부인, 평생 살 자기 가족을 외모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부인을. 그럼 가족이죠. 가족을 외모로 평가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땐 다 죽인다는 거예요. 가족을 이용해 먹으면. 가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을 이용하죠. 왜? 가족은 항상 사랑을 해주거든. 그럴 때 그런 사람은 성령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될 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일곱 교회, 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나옵니다. 일곱 교회에 나오는데 성령이 소멸될 때는 또한 외모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 성령이 떠납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외모로 누가 평가할 때 성형수술을 할까 말까 이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는데, 하셔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시려면 하세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가 없어요,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는데, 자기 몸을 낳아주고 키워주신 가족 동의 없이는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눈꺼풀이 감기질 않는다 이러면은 뭐 성형을 하는 거예요. 다쳐야지 잠을 자니까. 예. 그렇죠? 예. 눈 뜨고 계속 365일 살면 불편하잖아요. 눈꺼풀이 너무 짧아. 다치질 않아. 그러면 약간 길게 해서 이렇게 탁 덮이게 해야지 밤에 덮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성형수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 그 자기가 일해야 되니까. 예. 근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신이 3절에 떠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성령이 소멸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안목의 정욕으로 사용할 때, 그때
떠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운 것이 거짓되다. 고운 것이 마음이 고운 것을 꼭 얘기하지 않는다. 2절을 보세요.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6장 2절 시작.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해석하는 주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무릇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무릇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육체를 갖고 부인을 구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외모 지상주의로 빠질 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성령을 받지 않은 불신자들이 외모로 여자를 뽑는 데려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류가 망할 때는 성령 충만한 남자들이 외모를 보고 여자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이걸 해석하셔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천사가 여자를 구한다 이러는데 천사는 육체가 없어서 결혼을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몸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누구든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공부하고 직장 활동하고 막 이러는 남자인데 부인감을 성령님 가만 계세요. 내가 내 눈알로 고를게요. 얘야 저 자매는 믿음이 있다 없다. 아니 믿음 찾지 마시고요. 지금 내 눈이 고른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제일 중요한 여자를 구할 때 그런 식으로 구한다. 그게 세상 끝의 현상이다.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외모 컴플렉스를 걸리질 않습니다. 이 시대에.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예수의 나라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외모가 있으면은 미혹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외모가 잘생기거나 아름답거나 이러시면은요,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첫인상만 좋고 나중에는 신경질 냅니다. 근데 외모가 못생겼는데 참 갈수록 진국이야. 아주 성품도 좋고 모든 것이 아주 갈수록 좋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가 좋은 것, 나쁜 것은 이게 장단이 있는 것이지 외모가 예쁜 것이 점수를 따질 않아요. 특별히 음란한 시대에는. 그래서 딸들이 더럽힘을 받으면 저주를 받으니까 딸들이 예쁘지 않고 아름답게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외모를 아름답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욥의 딸들처럼. 아주 쉬워요,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딱 마음에 그려요. 그리고 그렇게 되라 이러면 아기가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무지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안 하시냐? 위험한 시대라 그걸 안 하신다. 그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래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키가 안 커서 쇼다리야. 안전한 거예요. 롱다리면 위험한 거예요. 자꾸만 다리를 쳐다봐. 위험스러워. 특별히 청년 때. 할머니가 뭐 롱다리 자랑하고 이런 분 못 봤어요? 처녀들이 롱다리 자랑하지. 예. 하나님 앞에서 말세 위험한 걸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정확히 분별하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27절을 보세요. 26절과 27절 두 절을 읽어주세요. 17장 26, 27 시작. 그래서 노아 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간 것으로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천사들하고 인간 여자하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불신자는 외모를 보고 음욕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 여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도 여자를 외모로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외모로 보는 건 괜찮은데 자기 부인감은 외모로 보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몇 달 지나면 외모에 감동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예뻐도. 집안 식구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결혼하니까 사랑이 식냐?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외모를 보고 결혼했는데 감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향수를 맡아보세요. 향수만 계속 맡아보세요. 향수 냄새 안 납니다. 갈비집에서 갈비를 계속 구우시는 분 특징. 갈비 냄새가 자기 몸에서 나는 줄 못 맡습니다. 좋은 냄새건 구린 냄새건 간에 코는요, 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쉬어야 되기 때문에 냄새를 안 맡는 됩니다. 이거 피곤해가지고. 제가 이거 그 신경 얘기하시는 분한테 들은 건데. 그래서 향수 냄새건 화장실 냄새건 한참 들어가 있으면은 향수 냄새나 화장실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사람 눈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몇 달 효과를 보려고 결혼을 평생 사는 것이라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읽어주세요. 13, 14절 13, 14절 두 절을 읽어주세요. 성령장입니다. 시작.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는 육의 행실을 죽이는 증세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사람을 고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뭐 자랑을 해요. 열쇠 3개를 가져왔다느니 무슨 하버드를 나왔다느니 뭐 여러 가지 자랑을 하는데 그거는 속는 것이에요. 그건 속아서 잘못 고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윗절에 설명이 나왔어요. 그것은 육의 행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의 속성을 통제를 못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육의 열정대로 사니까 성령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 예수님이 노아의 때에 설명을 하신 것을 그대로 기억을 하시는 분은 창세기 6장이 그대로 해석되는데 예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창세기 6장을 연구하는 사람은 갖가지 이상한 기괴한 해석을 냅니다. 말세에는 결혼이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연애가 대세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부모도 네 누나리 좋아하면 그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 말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이 말씀을 그대로 행동하여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뭘 할지 상상을 해봅시다. 계획을 해봅시다. 짜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축구대회를 해봅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대회는 하고 싶으신 분이 그냥 볼 차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계획을 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배드민턴 하고 싶은 분도 하시고. 근데 그런 거를 교회 차원으로 행사 벌일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축구하고 싶은 분, 등산하고 싶은 분, 배드민턴 하고 싶은 분 그런 분들 각자 하시면 되는 거지 여기에 축구해라 배드민턴 해라 이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배드민턴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합니까? 주일날 하루 종일 기도 안 하면 평일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사람 만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기도를 못하면 목사님들한테 딱 시켜봐요. 기도 잘하시는 목사님, 안 하시는 목사님 특징이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하는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잘하세요. 기도를 짧게 굵게 하겠다. 이건 기도를 능력을 안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걸 즐기는 목사님들이 거의 세상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짧게 하고 중요한 기도만 딱 하고 활동을 많이 하시면 목사님들이 일은 잘하시는데 쉬지 않고 기도를 못 하시기 때문에 교인분들을 도와드리는데 힘이 벅찹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하루 종일 기도를 하시면 좋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분은 쉬는 거 좋아요. 근데 쉬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예, 집에 가서 쉬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근데 하루 종일 기도를 못 하시는 분은 휴일날, 평일에 하루 종일 일하면서 기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 차원으로 주일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무릇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육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은 다 아름답게 보이고 곱게 보이면은 이게 육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는 건데 말세에 성령을 받은 체험한 사람들이 이 증세가 일어나서 가정에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물론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전도해서 바꿀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분별을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스바냐서에 생명체를 다 죽이겠다 할 때는 가정 파괴가 심할 때 생명체를 다 죽이는 겁니다. 스바냐서 1장을 보세요. 스바냐서 소선지서 중에 스바냐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노아 때는요 바다의 고기를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앞으로는 바다의 고기도 진멸하는데 대접재앙 때 바다의 모든 생명체가 죽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래요? 인간, 땅을 다스리는 인간이 가족끼리 죽이고 살기 때문에 가족을 이용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주의 속성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야단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할 때는 안목의 정욕을 다 버리고 헛되다는 걸 체험하신 분들한테 멘토를 받고 결혼을 하는 것이지 믿는 자가 만약에 자기 눈에 연애를 해서 그냥 채죠. 그러면은 잘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그 방식 자체는 인정을 안 하시나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지 그러한 방식은 원래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방식이에요. 제가 잘 사시는 집을 봤어요. 어디서 만났냐 이랬어요. 교회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때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대요. 나 그 답이 나올 줄 몰랐어요. 예. 미국에서 만난 분인데 참 교회를 잘 나가셔. 아우 잘 사시는데 어디서 만나셨어요? 이랬더니 아직 웃으면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멀리하고 이제 돌이켜 회귀라니 천생연분 인고 부부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 죄악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요. 예. 음악을 하시면 이제 찬양을 막 하시고. 예. 근데 옛날에 방송국에서 일을 하셨대. 방송국이 아주 문화가 음란하대요. 유명인들이. 그 얘기를 이제 방송국 문화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방송국 음악 관련 그걸 하신 분.
근데 다 방송을 보잖아요. 다 텔레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온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 지상주의로 전부 갈 때 방송국에 있는 사람은요,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외모를 봅니다. 왜 말만 잘하면 되지 외모를 봅니까? 사람이 외모를 보지, 예쁘어야 그 뉴스 프로그램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혜자의 말을 듣기보단 예쁜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화가 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진멸고자 하신다고 예언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잘해 주십니다. 근데 그거 원수한테 잘해 주시는 거예요.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한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보면 창세기 6장을 다시 펴보세요. 자,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참과 관용하다는 건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래서 악의 뿌리는 뭐예요? 돈 좋아하는 거예요. 이기적이란 말이죠. 이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계획하는 게 없고 몽땅 이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이지 않은 계획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어느 상태까지 하냐? 가족을 구하는 것도 이기적으로 가족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보루가 가족인데 가족 자체를 이기적으로 고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쓸어버리자 이렇게 작정하십니다. 9절 보시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럼 동행했다는 건 뭐냐면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반응을 했다는 것이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아닙니다. 전도를 해야 될 때 기도를 해도 죄입니다. 기도할 때 전도해도 죄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자기가 잣대를 정해가지고 그걸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A라는 교회에 나가도록 부르셨는데 B라는 교회가 감동돼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A라는 교회로 보내세요. 근데 B라는 교회, C라는 교회 자기가 골라서 정해요. 요러는 게 많고 또 목회자들도 자기 양떼가 아닌데 자기 양떼 아닌 다른 사람들을 자기 양으로 다 모집을 해요. 이것도 목자들의 죄인 거예요. 자기 양떼는 목사님들은 설교자들은 뭘로 하냐?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 인생이 그대로 통과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설교가 양약이 되고 꿀송이같이 달게 느껴져서 목사를 개별적으로 친하지 않은데도 그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분이 영적인 교인이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설교를 열심히 안 하고 계속 강사를 드리면 자기 양이 아닌 사람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 드리는 거, 남의 터에서 복음 전하는 거 하지 않으려고 바울이 힘썼던 것입니다. 그 왜 그래요? 로마서에 왜 남의 터에선 복음 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강사를 계속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놀고 먹는 목사들이 생겨요. 놀고 먹는 목사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노가다 뛰듯이 계속 기도와 말씀 전무를 해야 세상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단순히 살아야 목사도 거룩해지는 거지. 5만 가지 사람들 다 만나고 나이트클럽 가서 분위기가 어떠셨어요? 아, 좋은 부인 만나셔서
복을 받았네요. 오만 가지를 다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트클럽에서 부인을 건지셨던 분이 또 기분이 감동되면 또 술을 드셔. 교회 나가시는데. 그러니까 아우 취하지 않으면 돼요. 이러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유학생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전도한다 이러면서 얘기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쭉 친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세상 분위기 타는 거죠. 옛날에 방송국 분위기 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술 마시는 문화에서 온갖 나쁜 문화가 다 파생되는데 그걸 이제 대처는 못 합니다. 사람을 친하게 지내니까. 이런 문화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말씀을 태초해 주셨습니다. 인류가 멸종을 할 때. 8식구 빼놓고는 다 멸종시킬 때. 근데 이제 음란 문화하고 안목, 눈요기 하는 문화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11절에 보세요.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는 폭력이에요. 폭력이 땅에 충만한지라. 테러와의 전쟁이죠. 아니에요. 폭력과의 전쟁이에요. 테러는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두려움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부시가 두려웠나 봐. 오바마가 두려웠나 봐. 자살을 하고 그러니까. 이 자살 특공대 중에 유명한 게 가미가제 특공대예요. 일본의 비행기가요. 자기 목숨을 천황한테 바치겠다 이랬는데 천황은 사람이 아니고 당시에 신격화됐어요. 그래서 인간신인 천황한테 목숨 바치려고 종교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계속 미국 항공모함하고 구축함에 들이받아서 자살을 하니까 미군 장병들이요. 겁을 먹었어요. 당시에 그걸 메가더 장군의 그 회고록에 나와요. 겁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메가더 장군이 상륙작전 할 때 메가더 장군이 전투복을 입습니까? 그냥 민간 옷, 그러니까 그냥 사무실 복을 입습니까? 사무실 복을 입고 상륙을 하죠. 옆에 장정은 다 전투복을 입었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사기를 진작시켜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히 선글라스 끼고 여유 잡는 게 부하들이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일본하고 태평양 전쟁할 때. 그러니까 방탄조끼 안 입고 상륙작전 할 때 자기가 그 해안가에 막 그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 이게 전부 미군이 상당히 눌려 있을 때 그것을 복구시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심리작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그런데 자살을 하고 막 죽이려고 미국 사람한테 달라들면 미국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영으로 눌리는 겁니까? 그게 벌써 눌리는 거예요. 귀신한테 눌리는 거예요. 이 폭력이 근데 먹혀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두려움을 느끼니까 계속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먹혀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살고자 왜 해요? 두려움이 오니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면 안 된다. 죽고자 해라. 그래야 그 영의 기세가 불이 꺼진다. 이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죽여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실제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럼 죽으면 되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 태세로 살아야 유대인을 학살하려는 귀신이 없어지는 걸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의 민족인 유대 민족을 학살, 집단적으로 죽이려는 적그리스도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영의 악령의 세력을 무찌르려면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죽으면 죽지 뭐 이러고는 자기 민족 건지려고 목숨을 딱 바치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보였다는 거예요. 연약한 여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를 한 명이 딱 보여도 그 민족을 다 죽이려는 새카만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영의 원리를 아시는 거예요. 난치병에 걸렸다. 고치는 법이 있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한번 죽으니까
이거는 끝까지 내가 두려움과 싸운다. 이래서 두렵지 전혀 두렵게 느끼지 않는 심리전에서 이기는 사람만 신유 체험합니다. 신유는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오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뭐예요? 평안이 와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네가 믿느냐 이러면은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 않고 죽는다 해도 목숨을 불러 가신다 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신유사역이 되냐 마냐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건 죽음의 영이 그때 확 물러가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쾌락주의 사회니까 한국도 그러고 그걸 못해요. 북한이 성령도 못 받았는데 위협 주는 거 똑같습니다. 북한 특공대 훈련하는 거 보세요. 맨발로 유리를 막 뛰어가죠. 그리고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그럴 때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군인하고 붙으면 지겠다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죽이겠다 뭐 죽는 걸 겁내지 않으면은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총살은 왜 해요? 두려움을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 총살을 북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을 잘 듣거든. 근데 죽는 걸 두려워하니까 그런 거예요. 인류가 망할 때는 폭력이 먹히는 시대가 됩니다. 폭력이 먹힙니다, 실제.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도 아이들 폭력에 손든 거예요. 일진내고 뭐고 지네끼리 당을 지어가지고 선생을 막 괴롭히고 뒤에서 괴롭히고 게릴라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선생들도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을 자꾸만 괴롭히고 폭력으로 괴롭히니까 애들이 그 폭력적인 세력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다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믿는 게 민주주의예요. 일진의 애들이 민주주의, 다수결 원리를 알아요. 우리가 세지, 다수결에 붙어. 우리가 숫자가 많어. 넌 혼자 있잖아. 우리는 팀을 가졌어. 팀 정신으로 하는 겁니다. 폭력도 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학벌을 의지하고 졸업해야 되니까 그 계속 하면 아이가 소나무가 자랄 때요. 휘어져요. 휘어질 때 잡아줘야 되는데 졸업해야 되니까 계속 휘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애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생의 자랑인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중학교 졸업장이 중요하니까 부모는 계속 그걸 다니게 해요. 부모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의 영이 몇 대 때릴 때 이게 버림당할 때나 공포를 줄 때 귀신이 들어가거든요. 그 폭력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폭력을 당하는 속에 귀신을 집어넣을 때 폭력을 하는 거예요. 성폭행은 왜 해요? 성폭행을 할 때 귀신을 그 몸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역을 많이 해본 사람은 결국은 폭력이나 쾌락을 위해서 그 짓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고자 할 때 음란 귀신은 음란질을 할 때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고 폭력 귀신은 폭력질을 할 때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귀신이 임파테이션, 전이가 되게 하려고 그 짓 하는 거예요. 유럽의 또 보스턴에 카톨릭 사제가 자꾸만 어린이 성폭력을 해요. 왜 그래요? 카톨릭 사제 속에 음란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린이들이 이렇게 성당 앞에서 이렇게 보조 활동하는 그런 어린이만 성폭행을 했어요. 왜 그래요? 귀신이 어린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깡패고 성직자고 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은 왜 어린이를 성추행을 계속했습니까? 마이클 잭슨 속에 있는 음란 귀신이 그런 짓거리를 해서 마이클 잭슨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를 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 영의 실체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안마는 가족 이외에는 받는 게 아니에요. 기계 안마 외에는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안마시술소에 어떤 직원이 어떤 인생 살았는지 그 몸뚱아리에 어떤 귀신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를 안마를 왜 받습니까?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그 도시를 다 복음화시킨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탄교 숭배 중심 지역을 기독교 도시로 만들었으면 대단한 겁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근데 그 목사님이 안마를 받다가 동성연애자인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 남자한테 안마를 받는데 그 안마를 해주는 사람이 동성연애자 남자인 거야. 근데 이 안마를 받는 목사님은 TV 설교에 동성연애는 더럽습니다.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남자니까 여자한테 안마를 받으면 안 되지,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 안마 사니까 이렇게 몸을 누워서 막 안마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마를 받는 목사가 동성연애자가 된 거예요. 텔레비에서 동성연애 더럽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동성연애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의 비밀을 그 동성연애자인 안마사가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귀신은 부정정한 사람의 만짐과 터침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귀신 축기 사역해 본 사람은 많이 그걸 경험은 하는데 요즘은 뭐 막 신체 접촉을 아무나 하고 키스를 지나가면서 아무나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대예요. 눈으로 보는 대로 하죠. 눈으로 보는 거. 여자들은요, 남자가 약간 폭력성이 있으면 매력을 느껴요. 여학생들. 폭력을 절대 쓰지 못하고 순한 남학생은 남자같이 안 보여서 시집을 가기가 싫어. 그리고 사나이 중에 사나이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게 남자 측에서 보면 그 사나이적인 사람이 있고 깡패적인 사나이가 있는데 딱 보면 이거 깡패 스타일이야. 그 멋있는 남자면 괜찮은데 깡패 스타일이 그 감추어진 거예요. 근데 여학생은 모른단 말이지. 그게 깡패적 기질이 속에 숨어 있는데 그게 겉으로 멋있게 보이는 건데 속는단 말이에요. 눈빛의 매력을 딱 당해가지고 탁 결혼하죠. 그게 폭력의 영이 눈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눈빛이 달라요. 매력적인 남자는 눈빛이 달라요. 또 매력적인 여자는요, 눈빛이 달라요. 참 고와 보이고 매력적이야. 그게 음란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젊은이들은 남자 여자 고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을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 사람을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복종하는 사람 외에는 가정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 외에는 가정에 들이면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물론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시켜 사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힘들게 신혼을 시작하면 어렵잖아요. 영적인 거는 특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끝판이 되면은 고린도전서 7장에 시집을 안 가는 것도 잘한 것이다. 임박한 환난을 위해서 시집을 안 가는 것도 잘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중에는 결혼을 해서 그 모든 재앙이 다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면 시집장가를 안 가는 게 더 낫고 시집장가를 가면은 인류가 멸망되는데 왜 뭐 지상주의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잠언서 31장을 보세요. 이것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멸망할 때 그것은 사람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는 사회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입니다. (31장 1절) 르무엘 왕의 말씀 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러면은 그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을 가르쳤는데 르무엘 왕이요 그걸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르무엘 왕이 자기 어머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나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이러고 왕이 가르친 거예요. 그럼 이 왕은 어머니 말에 순복했어요, 안 했어요? 예, 끄덕이니까 장가를 어머니 말씀대로 가겠네. 예, 맨 앞에 앉아서.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때부터 이걸 세뇌시켜야 됩니다. 대학생이 되면 말을 안 들어먹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부모 말을 안 들어먹습니다. 그리고 돈 안 줘 이러면 내가 벌지 뭐 이래요.
아버지만 돈 있어요? 어머니만 돈 있어요? 내가 벌지 뭐. 이래요. 이런 게 요즘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은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대학생이 뭘 알아? 대학생은 죄를 못 이깁니다.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은 결혼해서 사는 것을 모릅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어른, 결혼을 안 하면 안 어른 이렇게 됩니다. 그 어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보통 사람은 남녀가 같이 살아서 뭔가 비밀을 알아서 어른인가 보다 이렇게 아는데 그게 아니라 결혼을 하면요. 그때부터 남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때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무슨 짓을 못하고 돈 벌어도 전부 가족 먹을 걸 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걸 챙길 수가 없어요. 거지 여행도요. 결혼 안 했을 때 싱글 때 거지같이 여행해도 멋있는 거지.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야 우리 다 거지다 여행 가자. 맨발에 터덜거리면서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좀 우리가 어디 타자. 이랬는데 10km를 가도 아무도 안 태워줘. 이런 식으로 여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면 이기적인 삶은 끝장인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라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을 행복히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합격을 받은 겁니다. 교회 일꾼 세울 때 집안을 온전히 세운 사람만 세워라. 그건 하나님이 뭘로 합격시키는 거예요. 집안을 행복하고 천국으로 거룩하게 만든 사람만 인정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젊은 세대가 함부로 결혼하는 것은 인류 종말을 고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르무엘 왕은 어머니의 교훈을 실제 받았고 그것을 전했고 순종해서 잠언을 완성해서 지혜자가 됐습니다. 르무엘 왕은 지혜자가 됐습니다. 결혼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2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3절 남자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죠. 그러니까 남자가 세상을 다스리려면 여자에게 힘을 쓰거나 시간을 들이면 안 돼요. 자기를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세워야 되고 자기 일에 집중하고 땀 흘려 열심히 사는 남자의 모습이 멋있어서 여자가 그 남자를 좋아해야지. 남자가 자기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여자만 쫓아다녀요. 자기 멋있는 남자라고. 요런 건 다 건달입니다. 이거.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여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믿음직스러워서 여자가 좋은 여자가 아이고 저 남자한테 시집가면 안정되겠다. 이렇게 느끼게 해야지 남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따라요. 대학생들이. 너 여자 안 사귀냐? 너 어떻게 장가 가려고 그러냐?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자 말 좀 걸어봐라. 이래가지고 어느 학원에 다녀. 어느 학원이 뭐가 강남에서 유행하는데 300만 원 내면은 길에서 지나가는 모든 여자를 꼬시는 테크닉을 가르쳐줘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미국의 어느 마법사가 주술가가 그 주술가가 가르쳐주면은 그대로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파급이 돼가지고 뉴욕의 어느 마법사가 점수를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길 지나가는 여자 전화번호 30명 전화번호를 알아오면은 합격을 주고 뭐 이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귀 문화가 오는 거죠. 근데 남자는요, 장가를 가려면 자기 일에 힘쓰고 여자한테는 절대 신경을 안 쓰고 자기를 열심히 하는 남자한테 인생 전체를 맡기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거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를 의지하는 어떤 느낌이 딱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같이 든든하신 젊은 사람을 남편감으로 얻지. 하나님 앞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 게
태어나고 죽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나고 죽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없는 거예요. 나고 죽는 거는.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책임질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이라 이게요. 가정을 이루는 거다 이게. 그럼 가정을 이루기 전에 남자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지키면 남자한테는 어떤 게 오냐? 카리스마가 오는 거예요. 남자는 그 남자를 딱 보면 어떤 권위가 느껴지고 신뢰가 느껴지고 믿음이 생기고 이런 거를 원천적으로 늙으신 어머니들이 정확히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말을 한 거예요. 이걸 그대로 가르쳐 지켜야 크리스찬인데 이 31장을 안 지키는 기독교인이 세상에 깔릴 때 하나님이 인간을 다 죽여버리신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외모 컴플렉스 걸린 여자들은 다 지옥 갈 여자라 외모 컴플렉스에 걸린 겁니다. 외모 지상주의로 여자를 고르는 사람은 말세를 준비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쁜 여자는요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누를 끼칠까 봐 허름하게 살겠죠. 너무 예쁜 거를 까발리면은 공부 안 되게 방해하잖아. 예? 너무 다리가 늘씬하고 예뻐. 그럼 옆에 사람 괴롭히지 않으려고 가리겠지. 이렇게 남의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보물을 까발리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결혼반지 있으세요? 보석이 있으세요? 그럼 길거리에서 서울역 앞에서 막 까발리면서 여러분 내가 집에 이런 보물이 있어요. 이렇게 까발립니까? 숨기고 있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은 자기 육적인 것을 까발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적인 걸 평가하죠. 그러면 이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다.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인지 사람을 못 보는 사람인지 그거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모로 딱 보고 칭찬하면 나 예쁘다 이러고 좋아하고 안 예쁘다 이러면 막 기가 죽고 이게 벌써 미혹이 된 겁니다. 이거. 근데 이게 목회자 사회에서도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청년들이 많은 교회인가 봐요. 여자 학생이 예쁘면은 막 가슴이 설렌대. 아, 기도하고 말씀 증거해야 되는데, 예? 예쁜 여자를 보면은 막 마음이 설렌다니, 그러니까 예쁜 여자를 보면 이상한 생각 되면 보지도 말라, 이거요. 그렇게 되면 이상한 생각 안 들죠. 그리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짝을 인도해 주시는데, 다른 생각을 이렇게 가지면은 우리가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잠언 말씀 완성이 더뎌진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린 세대 교육과 청년들 교육과 30대까지 다 교육을 시켜야 되고 40대, 50대라도 이게 안목의 정욕을 뽑아내는 걸 못하신 분은 이거를 우리가 항상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안 돼요. 4절에. 지도자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가 술을 먹어. 근데 뒤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는데 술을 먹이기만 하고 자기는 안 취한대요. 물론 좋은 대통령, 나쁜 대통령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는 술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에 전두환 대통령이 더 박정희 대통령보단 가까이 가니까 아마 죽을 고비를 당하지 않았을까. 술 취하면요, 주권자의 권세가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구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술을 마시면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돌아보는 그 마음의 초자연적인 감각력이 줄어들어서 백성을 전부 헤아리는 그 지혜로운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경건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백성을 감각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친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감각하고 알아서 그 사람을 대접해주는 그 지혜의 기운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술을 취할 때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술 취하고 고기 먹는 거 즐겨하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래서 탐식을 하는 사람 멀리 하라고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육의 소욕을 제어를 못해서 지도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6절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나 줄지언정 지도자는 받는 게 아니다. 너는 입을 열어 9절에 공의로 재판하여 강구한 자와 공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요게 뭐냐면요. 2절부터 9절까지 남자의 결혼하기 전에 직분이에요. 젊은 남자는 요 2절부터 9절까지를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래야 자기 신부감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신부감을 길거리에서 막 꼬시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를 계속 하면은 가난한 사람과 강고한 사람의 모든 것을 어진 임금처럼 젊은 청년이 그거 잘 해주고 이러면은 지혜로운 여인이 그 남자를 지혜로운 남자로 판단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2절부터 9절까지 전부 행하게끔만 결혼 안 한 싱글 청년들을 다 그렇게 행동만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장가는 2절부터 9절을 행함으로 장가에 가는 거예요. 맞선 보는 거 갖고 안 됩니다. 제 사촌 누나가 맞선을 거의 100번 가까이 봤대요. 그래서 나중에 주선하는 사람이 막 신경질을 내더래. 아직도 못 골랐냐. 그때는 다방 같은 데서 만나요. 예. 신랑 신부 뭐 이래가지고 뭐 소위 옛날 문화. 뭐 하여튼 90번인지 100번인지 근접하게 그렇게 했는데 자 보세요. 그런 식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90번을 선을 보면요. 그만큼 인간 평가를 당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만큼 평가를 90번을 두드려 맞았으니 아 뭐는 좋은데 뭐가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뒷얘기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많이 봐서 상처를 받는데 이 세상에요. 결혼하는 대상 빼놓고는 다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 지혜의 말씀을 발휘하사 어린 세대가 상처받지 않고 복되게 결혼하는 길을 2절부터 9절까지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집안 어른이 가르쳐야지 된다라는 것이에요. 집안 어른이.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하나님께서 청년들 결혼 준비법이다. 이게. 남자는 여자에 힘쓰지 않고 그래야 그 남자가 믿어지지. 열심히 길에서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묻고 다니면 그런 남자한테 어떻게 인생 맡깁니까? 나한테 물어봤으면 다른 여자한테도 물어봤을 거 아니야? 의심이 되죠? 그럼 그 남자한테는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의심이 돼서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에 힘쓰지 않는 남자가 남편감입니다. 남편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자한테 힘을 쓰지 않고 시간이나 모든 에너지를 쓰지 않고 오히려 운동이나 열심히 해서 짐 빼고 있는 남자가 더 낫다 이거예요. 여자한테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의 본분입니다. 그걸 어머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요즘은 또 이 얘기를 해도 안 먹힙니다. 부모를 우습게 여겨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가난을 주시는 겁니다. 가난해서 탕자처럼 아버지 집으로 부모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가난을 줘버리면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돼서 부모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왜 가난을 주시냐. 돌아오라고 가난 주시는 겁니다. 그럼 부모 권위를 회복하시고 그 부모의 눈으로는 정확히 봅니다. 영성이 아무리 좋아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눈보다 더 매섭지를 않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몰라요. 수천 명이 운동장에 쏟아져 나올 때 부모의 눈은 수천 명을 동일하게 보질 않습니다. 내 새끼 어디 있나 이러고 찾아봅니다. 그걸 멀리서 찾아냅니다. 그걸. 초자연적이라니까. 초자연적이라니까. 몽골에서 소를 모는 목동이요. 멀리서 이웃집 손지 자기 손지 알아본답니다. 근데 내가 보면 못 알아봐요. 근데 그 소에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얼룩소라도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자기 소는 그거를 몽골에서
1km 떨어져 있는데 시력 좋은 사람이 그 소떼 중에 자기 소랑 옆에 집 소를 구별을 해내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눈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소를 사랑해야지 하는 거예요. 그거. 양떼, 여러분, 소보다 더 어려운 게 또 양입니다. 양은요, 섞이면요, 이건 네 양이냐 내 양이냐 나도 모르겠다 이래버려. 다 흰둥이라서 모르는 거예요. 북실북실해가지고. 근데 딱 보면은 궁뎅이만 딱 봐도 요거 내 양이다. 에? 연보수만 살짝 봐도 요 내 양이다. 요거 감이 있는 거는요, 그 양하고 끼고 계속 사는 목동 아저씨만 알아요. 양은 구별이 안 됩니다. 놀라운 거는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남학생들 다 깎아머리잖아. 검정구복 입잖아. 배지랑 똑같이 입죠. 멀리서 엄마들이 자기 새끼를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랑의 힘이라 이거예요. 사랑의 힘. 아, 죄수처럼 다 빡빡 깎여놨는데 그걸 구별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짝인지 남의 짝인지 그거를 분별하는 능력을 하나님은 사랑하사 분별력을 주시려고 이 계명을 주신 것인데 자기 짝을 분별하는 능력은 요 인생을 살아야지 내려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인생을 살지 않으면 자기 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많이 만나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짝을 찾으려면 요걸 해야 되는데 말세에 이 말씀이 안 먹힌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부모 권위를 무너뜨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첫 계명은 장가들라 시집가라 이게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자기 짝을 고르는 능력 자체가 내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짝을 고르는 거하고 부모 공경은 다른 계명 아닙니까? 이러는데 땅에서 첫 계명이라는 것은 그 계명이 통과돼야 나머지 모든 것이 열린다는 거예요. 은사 중에요. 방언이 열려야 모든 초자연적인 은사가 열립니다. 영으로 소리를 내서 영적인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모든 기적이 막혀버려요. 혀가 풀리면 모든 기적이 풀리고 혀가 묶이면 모든 기적이 묶입니다. 혀가 일단 영으로 기도하는 능력이 와야지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은사도요. 첫 단추에 은사가 있어요. 그게 방언 은사예요. 그런데 사람 분별하는 모든 은사 중에 첫 단추가 뭐예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대로 안 하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기 육을 제어를 해보는 거예요. 요게 되면 그 다음에 인물들을 고를 수가 있고 회사 직원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 직원 고를 때는요. 이게 어렵습니다. 사람 잘못 고르면 혼자 일하는 게 더 편합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을 고르는 법을 얘기해 주시지 않고 사람 고르는 능력을 가진 사람 되는 걸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보세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자기 부인을 온전히 만나서 부인의 역량이 발휘되면은 그 가치는 이 세상 재물을 다 얻은 것보다 더 강력한 복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성의 가치를 남성이 가진 모든 소유물보다 더 가치가 높은 존재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의 가치를 발견하고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따라야 되고 여성은 이것을 행함으로 자기의 모든 결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 결혼 준비한다. 거짓말입니다. 아파트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풀에내 매달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시집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결혼 준비가. 이거를 하고 있어야 결혼 준비라 이게요. 이거를 근데 교회와 가정에서는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결책을 만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 외모만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사람은 죄인이라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안 그렇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이 말씀대로 여자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 남자는 또 굉장히 귀한 남자입니다. 여자에 힘쓰지 않고 자기 일에 집중하는 남자는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게 결혼 준비입니다. 이걸 어릴 때부터 하죠. 그러면은 다 됩니다. 외모로 여자한테 속는다고요. 그런 장님들은 다 없어지게 해야 됩니다. 교육을 통해 말씀 전파를 통해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가 돈 문제 아니면은 이성을 잘못 대하는 거에서 다 시작됩니다. 집안의 저주는요, 딴 거 아닙니다. 다 이런 겁니다. 집안의 저주는 딴 거 아닙니다. 다 이런 겁니다. 엄하게 뭐 교회 걱정해요. 그 웃긴 소리예요. 교회 걱정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집안이 든든히 쓰죠? 그러면은 교회가 아무리 허물어져 가고 천막 치고 있어도 그 교회 다 일으킵니다. 건강한 집안만 이렇게 몇 가정 모이죠? 천막 치고 예배를 드려도 그 교회 복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의 가치로 다 결정나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는 언제 큽니까? 집안이 복을 받을 때 큽니다. 집안은 복을 언제 받습니까? 후손들에게 결혼을 예비시킬 때 복을 받습니다. 저주받을 결혼은 혼자 처녀로 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돼서 임박한 환란을 대해서 시집 안 가고 혼자 있어도 괜찮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결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세대고, 결혼을 할 때는 남자나 여자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서 이 모습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왕비감을 고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27절. 왕비감은 어떻게 고르냐?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왕비는요, 게을리 양식을 먹지 않아요. 계속 일을 해요. 돌봐요. 왕궁 일을 돌봐요. 그리고 자기가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왕비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자라도 권위가 있으니까 하인들이요, 그 왕비의 말에 절대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권세는 게을리 얻은 양식은 왕비만 아주 음식 저장고에 양식이 넘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신데렐라가 왕궁에 들어갔을 때, 왕자님하고 결혼해서 왕궁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계모한테 핍박을 받았거든. 성장 과정에서. 빨래! 청소해! 그러니까 시집만 가봐라. 청소 하나. 시집만 가봐라. 내가 설거지를 하나. 시집만 가봐라. 내가 애 키우나. 이러고 분노 가운데 가득 있다가 도피처로 왕자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자는 왕자를 말아먹는 나쁜 여자예요. 엄마가 애기야 사랑스럽다, 젖 먹어라, 밥 먹어라 이렇게 사랑으로 키운 사람이 밥을 하고 설거지하고 가족 돌보는 걸 즐길 수 있지,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엄마가 너 왜 밥 먹어? 그만 처먹어? 이러고 막 이러고 넌 청소만 해? 이러고 앉았으면 나중에 어떻게 엄마 역할하고 어떻게 어질게 삽니까? 그거 엄마가 먹이고 입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자식을 그렇게 해야지 종들도 입히고 먹이고 막 이래가지고 종들이 막 고마워하고 막 이렇게 따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 왕비론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왕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왕비감이에요. 왕비감. 국가를 통치하는 여자 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모든 집안에 이런 여자를 하나님은 키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집과 재물은 부모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는다 이랬어요.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지혜로운 여자 국물 두세요. 여자 얻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점수 따야지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를 얻는 것처럼 어렵다. 진주는 보여요, 감춰져서요. 조기에 감춰져 있죠. 그래서 외모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복된 여자는. 그러니까 외모를 보는 남자는요, 복된 여자를 못 본다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 100%. 복이 있는 여자는요, 외모로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이거를 나이가 드신 분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나이가 들지 않은 목사나 전도사들은 외모를 봐. 그러니까 직분 보고도 이거 믿을 게 못해. 그래서 이거 연륜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젊을 때 청년의 정욕은 피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대로 집안 분위기와 문화가 딱 잡힌 경우에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권위가 쓰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애들이 돈 벌죠. 성공했다 이러죠. 그러니까 되바라지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성공했다고 되바라지는 거예요. 왜 재벌집 애들이 재벌 총수한테 잘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더 큰 권세와 복이 있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재벌 총수한테 찍소리 않고 가만히 있어야 더 큰 재력과 권력을 얻으니까 더 큰 복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츠 뭐 몇 억짜리 차를 재벌 2세가 끌고 다녀도 재벌 총수가 뭐라고 그러면 지 아버지 말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더 큰 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때만 복종이 되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정욕은 뭘로 없애냐? 여자의 복은 큰 것인데 재물로 다 할 수 없고 비교가 안 되는 건데 그것은 외모로 평가가 안 되고 구별이 안 된다. 이걸 알고 있을 때만 남자들이 외모의 비늘이 다 벗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 보세요. 사랑스럽죠. 사랑하면 다 아름다운 겁니다. 풀을 봐도 아름답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라 아름다운 거예요. 뭐든지 유전자 조작 안 한 게 아름답고 유전자 조작을 하면 아름답질 않아요. 예를 들어 목화에다가 짐승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병충해를 막어요. 벌레가 그 목화를 씹질 않아요. 왜 그래요? 목화에 독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 아닌 장기를 이식 수술하면 자기 몸이 그 장기를 싫어해요. 넌 내 몸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끼리 싫어해요. 유전자 조작을 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야 유전자 조작했던 감자다 이러고 먹지만 감자 내부에서 넌 내 감자가 아니야 이러고 감자 안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자 안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사바늘 딱 꽂죠. 그러면 몸에서 뭐가 분비돼요? 쇠붙이가 들어왔다. 독을 퍼뜨려요. 싫어가지고 몸에 아드레날린 독을 품는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유전자 조작하면 뭐가 돼요? 식물이건 동물이건 독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포양 둘리를 만들고 수포돼지 만들고 그러면 그 안에 전부 평안이었고 이상한 돼지가 나오고 이상한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도 그걸 알고 안 씹어먹는데 사람이 벌레가 안 씹으니까 예쁘게 생겼다 병충해 안 된다 이러고 막 파는 거지. 그러니까 아름답질 않죠. 그래서 유전자 조작한 거 지금 못하게 하죠. 운동하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조작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원래 요렇게 생긴 게 사람입니다. 요런 게 남자고 요런 게 여자입니다. 근데 요런 모양을 안 가졌는데 남자고 여자라고 해요. 그게 불량품인 겁니다. 요런 모양은 갖추지 않아도 요런 모양을 향해서 닮아가고 싶은 열정이 있으면 건강한 겁니다. 근데 요런 모양이 아닌 것을 자랑하고 있으면 불량품 남자요 불량품 여자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사람 먼저 되라 이겁니다. 뭐 어떻게 사람 먼저 되냐? 자식 역할하고 남자 역할하고 여자 역할하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17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왕비감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왕비감은 자기 팔을 강하게 해서 내가 직접 해야 돼 라는 책임감을 갖고 뭐를 해야 되는 거지 시키는 게 아닙니다.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 자기의 집안을 일으키는데 자기가 앞서서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인들도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시켜봤던 르무엘 왕의 대비마마께서 중전마마감을 얘기하는데 대비마마께서 경험을 산전수전 다 겪고 궁중에 있는
하녀들과 모든 사람을 다 이걸 해보고 그걸 다 겪은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쌓을 덕목은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세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근데 이게 진주조개 속에 갇힌 것처럼 외모랑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30절을 읽어주세요. 30절 시작. 그래서 외모가 거짓돼서, 거짓되는 건 속는다는 뜻이에요. 고우면 속는다는 거예요. 거짓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름다운 건 헛되다는 건 아름다워요. 그래서 결혼해요. 근데 헛돼요. 조금 있으면 늙어버리거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건 누가 듣는 거예요? 여자가 듣는 게 아니라 남자한테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어떤지를 쫙 얘기하고 이런 여자를 얻으려면은 진주보다 귀한데 자격이 2절부터 9절을 행해야 돼요. 2절부터 9절까지 행하면은 이 뒤에 있는 여자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2절부터 9절까지를 행치 아니하면은 뒤에 있는 이런 보배로운 여자는 못 얻는다 이게 분별을 못 한다 이게. 그래서 31절을 읽어주세요. 31절 시작. 손의 열매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이제 보시면 이해가 돼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요 그냥 한 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절을 딱 얘기하실 때는 구약을 다 꿰신 상태에서 한 절 틱 하고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구약에서 외모 지상주의로 결혼 신부감을 구하더라 이 문화가 지구상에 가득 찰 때 끝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결혼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혼 문화는. 그러니까 다른 세상 사람은 어떻게 결혼하건 간에 여러분 집안의 문화는 결혼 문화는 잠언 31장 문화예요. 후손들이 남자나 여자나 다 잠언 31장으로 짝을 찾는 거예요. 유일한 짝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담 뚜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자 보세요. 연애를 많이 한 여자는 인기가 많으면 연애가 많이 되겠죠. 그러면은 대학생들이 얘기를 해요. 아이고 세상에 달고 달았겠네. 좋은 여자는. 이래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주를 감춰두죠. 복된 여자는 세상 남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감춰놨어요. 다. 누가 그래요? 처녀가 없다 이래요. 처녀가 쇠구세세요. 그리고 처녀가 아니라도 완전히 회개시켜가지고 완전히 거룩하게 살게 했어요. 근데 악한 남자는 건드리지도 못하게 딱딱한 껍질에 탁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만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시골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시골 처녀 마리아가요. 나사렛 동네 그 마리아가 하나님한테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럼 왜 은총을 입었냐? 그것은 잠언 31편의 여잔데 시골에 박혀 있는 거예요. 시골에 박혀 있는데 그거 아무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복된 여자는 유명한 여자도 아니고 이게 잠언 31편의 성품이 맞는 여자인데 특징이 뭐냐? 가리워져서 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뭐예요? 남자들이 막 만나는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싸구려 여자가 아니에요. 인기가 많다 그건 싸구려로 자기를 판매하고 세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싸구려라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거고 이 세상에 없는 물건은 백화점 롯데 백화점 사장의 지갑 금고 속에 갖고 있어요. 절대 안 팔아요. 절대 안 팔아요. 그건 문화재로 딱 소유하지 절대 안 팔아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세일하는 물건으로 좋은 여자이세요. 이렇게 세일해서 많은 수백만 명이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딸을 누가 이렇게 수백만 명이 구경하도록 딸을 이렇게 길거리에 보이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딱 숨기고 있지. 아버지께서는 복된 여자는 딱 숨기고 있어요. 복된 여자를 고르려면 복된 남자가 되지 않고는 못 고르게 돼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의 전능하심에 딱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골빈 여자는 절대 복된 남자를 못 보게 돼 있습니다. 다 그게 숨어 있어요. 길거리에서 여자한테 말 걸고
지 일은 열심히 안 하고 이런 사람한테 걸리는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예요. 할 일 더럽게 없지. 청년인데 길거리에서 하루 종일 5시간 이상 여자한테 찝적대고 그것도 300만 원 학원비 내고 그걸 또 공부를 해. 공부할 게 따로 있지. 영어나 외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젊은 청년 애들이 지금 사람 대할 줄을 모르는 게 다 인간 불량품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 어른들이 사는 방식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도시에서 사는 그 청년들보다.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먹죠. 그리고 청년부 장인에게 교제하래죠. 세상 방식대로 교제를 해요. 그럼 여러 자매 울립니다, 또. 인기 많은 형제가. 그 여러 형제 울립니다. 인기 많은 자매가. 그럼 그게 킹카다, 퀸카다. 이런 단어를 써서 그 사람이 제일 좋은 거라 인기가 많은 거다 이러죠. 그게 진품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그게 진품이 아니라 이거예요. 진짜 복된 여자는 남자가 딱 가까이 오죠. 그럼 면박을 싹 가려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함부로 세상에 노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남자의 존엄성과 여자의 존귀성을 구별해야지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가 때가 맞춰서 그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데 그게 믿어지냐 이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데 어떻게 믿어지고 장님이 못 봐야지 되는데 어떻게 장님이 눈 떴다는데 그게 믿어지냐 이게. 죄인이 죄를 더 짓게 돼 있지 죄인이 어떻게 회개를 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망하는 집안이 완전한 집안으로 복되게 회복이 됩니다. 그런 역사들이 기적같이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교회 선정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을 설립하는 겁니다. 교회는 옮길 수가 있어요. 바울도요 이렇게 교회 교인이 이동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가족은 이동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를 말세의 기독교인들은 가르치지 않더라 이게. 그러니까 말세는 외모 지향적으로 기독교인도 살더라. 그리고 성령이 소멸되더라. 그리고는 홍수 내린 것처럼 불바다가 돼서 다 죽더라. 그래서 17장 다시 보세요. 26절.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건 외모로 사람 평가를 다 하는 성령 받은 사람도 이 짓을 한 겁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일부 죽입니까? 다 죽입니까? 다 멸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람이 집단적으로 죽습니다. 연방정부 미국 폐쇄됐습니다. 얼마 동안. 이게 왜 그래? 돈 문제죠. 무엇이 문제예요? 빚 문제 때문이에요. 돈이 없어요. 근데 미국은 빚을 계속 들여서 모든 걸 했어요. 그리고 미국 시스템을 따라가는 국가는 전부 빚을 들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공부하시면, 연구해보면. 빚을 못 갚은다.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 되고 국가 파산이 된다. 그 다음에 항상 뭐가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00%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 국가가 파산을 한 경우에 그게 국가와 국가가 동시에 파산해서 이익권 다툼이 생기죠. 우리도 망해 돈 내놔 그러면 저쪽 국가에서 우리도 망해서 돈 내놔 이렇게 될 때 뭐가 일어났어요? 역사는 항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돈 문제 갖고 다 일어났어요. 빚 문제, 국가 간의 그 빚 문제, 돈 빌려준 걸로.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일본 사람을 더 한국 사람보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 챙겨요.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을 챙겨요. 중국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해요. 그게 한계예요. 그런데 서로 빚을 져서 서로 망하고 있어. 그럼 우리 혼자서 망하자, 중국 살리자, 우리가 망하고 이럽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럼 항상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는데 재미난 건 기독교 국가들도 다 전쟁했다는 거예요. 역사, 전쟁사를 공부하면 기독교 국가도 양보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기독교 국가니까 힌두교 국가에 좀 양보하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기독교 국가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국가니까 불교 국가한테 양보하자. 그런 얘기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니까. 언어가 서로 달라서 혼잡해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거든요. 바벨탑 이후에.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나서 사람 다 죽이는 역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올 일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1941년도 진주만 폭격이 됩니다. 기독교를 믿던 미국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전쟁에 동참합니다. 근데 미국 기독교가 뭐를 놓쳤냐? 1930년대에 마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법에 대해서 계속 문화를 허용합니다. 오지의 마법사 이래가지고 그게 히트 쳤습니다. 지금은 해리포터다 이래가지고 마법을 계속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법 문화가 계속되고 점치는 문화가 계속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에 전쟁을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말세에는 집안에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안을 노아처럼 잘 단속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노아는 집안 단속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단속한 게 아니고 집안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노아 시대의 해결책을 주시는데 예수님 말씀과 잠언 31편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하신 예수의 말씀입니다. 우리 양심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어른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집안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을 집안에 복이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이 망해가고 대통령도 국민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힘들어하고 서로 끌어내리고 욕하고 전쟁하는 시대에 가족도 가족을 간수하기가 어려운 때에 결혼을 할 때도 모든 청년 세대가 결혼을 두려워하는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나이다.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하신 이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어린 세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것을 가르칠 때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의 길로 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남자는 남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여자는 여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남자의 복과 여자의 복이 다르듯이 남자의 모든 부르심과 여자의 아름다운 부르심이 다릅니다. 주님, 각자의 부르심을 완전히 살아 하나님의 천국이 땅에 이루어지고 세상에 홍수가 나고 불바다가 돼도 하나님 앞에서 사회를 건지고 마을을 건지고 도시를 건지는 하나님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야 홍수를 대비해라. 마지막 세대인 노아들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나가 증거하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일주일 사는 동안 완전하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일주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세상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천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악하고 음란하고 외모치상주의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깨어있게 하옵소서. 청년 때에 정욕을 무엇으로 피하겠나이까? 어린 후세들에게 주의 규례를 가르쳐 어려서부터 이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였사오니 가정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위자들을 이 말씀으로 세우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주일 사는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사오니 예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나아가 이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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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함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일주일의 가정의 모든 안팎의 모든 일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구주를 믿어 성령을 받아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온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을 받아도 기름을 갖고 등을 가져도 열처녀가 다 졸고 있을 때 신랑이 오신다 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남자들도 외모에 따르고 성령 받은 여자들도 외모를 믿음보다 먼저 자랑하는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깨어있어 가장 복된 진주보다 더 귀한 인생 살도록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외모가 아름다워 사람 속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외모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분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말씀대로 어린 세대 가르치라 하셨사온즉 집에 있는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 권위를 더하여 주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위로 후손들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는 구원의 역사 모든 집안에 임하게 하시고, 가장 큰 집안의 복은 결혼이오니 어릴 때부터 결혼을 준비하고 장성에선 그 복을 더욱더 후손에게 전하는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루 종일 기도하기 위하여 오후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또한 기도 드립니다. 주님, 훈련이 되건 훈련되지 않은 어린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루 거룩히 드릴 때 주님 일주일 승리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에 바쳐드리고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 바침으로 복음을 값없이 증거하도록 복음 전도를 우리에게 명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물 쓰임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나아가 많은 죄인들이 의인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주일의 모든 것 주님께 바치오며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의 사랑하시고 축복하심과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모든 보호하심과 함께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모든 은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노아 때와 같이 환난을 대비하고 가정 파괴가 심한 이 시대에 살면서 노아와 같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준비시켜 방주를 예비하듯 가정이 방주되게 하려고 헌신하는 모든 집안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